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저자는 박영철 교수인데요. 이분은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전도학도 가르치고 셀 사역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가르친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그 복음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그런 제목인 거예요. 그동안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온 그 복음에 이렇게 적지 않은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인 자신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그동안 목숨 걸고 전해온 복음 메시지에 이렇게 심각한 구멍이 있다니. 이 책 머릿말에다가 이런 탄식의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회개에도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이 잘못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제가 몇 주째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그걸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회개해. 그러면 그냥 잘못된 행위, 그것만 열심히 회개했던 것, 그게 바로 구멍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난 심각한 구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멍난 복음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를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슨 죄인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사도행전 3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아멘하고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난주의 말씀 생각나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을 너희가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이전에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이전에는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죽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뜻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단지 행위를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행위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마음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마음을 생명의 주인 되신 저분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는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참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막연하고 좀 어렵잖아요. 마음의 주인을 바꾼다. 그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건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고장난 파트 사다가 갈아 끼면 자동차가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를 통해서 믿을 때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첫머리에 기도하셨어요. 증거를 통해서 믿을 때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다. 이 증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좀 어렵죠?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제가 안수받은 목사라는 거 믿으세요? 아직 못 믿는 분도 많이 계신가 봐요. 대답이 좀 조그만 거 보니까. 아니, 제가 안수받은 목사라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뭐 신학대학원 졸업한 졸업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제가 안수받은 증명서가 집에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막 흔들면서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말만 믿고 저를 안수받은 목사로 믿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의심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 어떻게 믿으세요, 저를? 저희 교회가요, 2002년에 9월 22일 날 그 SU 사우스 캠퍼스의 골드스틴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2년에. 근데 2003년 4월 6일 아마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콩코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멀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창립 예배에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종이 하나를 확 이렇게 펴가지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신문 광고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 신문에 교회에서 광고를 냈었어요. 이영문 전도사 목사 안수식. 그러면서 뭐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가 났었던 거예요. 광고를 냈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광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깊은 뜻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 경력이 많으신 이 길영환 목사님이 지금 막 교회를 시작한 이 개척된 교회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걸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이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이단 아니야? 혹시 사기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분명히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남침내 교단에서 공부도 했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딱 보여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면 개척된 교회고 사람도 없고 뭔가 아직 심란한데 안 오면 끝이죠. 그런데 그 길영환 목사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안수도 받은 목사입니다. 이걸 그 증거로 신문 광고를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혹시 저분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하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을 고쳐먹었겠죠. 그렇죠? 저 사람 목사 맞구나.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은 증거다. 부활은 증거다. 이 한마디가요, 구멍난 복음을 다 기워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에 난 구멍들을 이 한마디가 다 기워버려요. 막아버려요. 부활은 증거다. 증거다.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그 예수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의 주인이시고, 조금 전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그것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보니까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가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문 광고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쉽게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저 증거는 누가 주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의심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가 아니고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회개한 자가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 마음의 주인을 바꾼 것.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인으로 믿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심에 뿌려졌다고 그러죠.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양심이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다시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여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다. 조금 어렵나요?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과 악. 우리가 주인으로 믿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원래 우리의 양심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양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핏뿌림을 받기 전에 이 보통 사람들의 양심은 무슨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 악한 양심에 뿌려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사람의 양심이 저렇게 악한 양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부터죠.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을?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거 누가 했던 얘기예요? 사탄이 했던 얘기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대요. 첫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긴 일이 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면 그건 악한 일로 자기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판단이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뭐라고 아담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어준 저 하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를 원망하죠.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하와에게 갔어요.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 저 뱀이 저를 꼬여가지고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열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 무슨 일까지 생겼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가인이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가인이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고 저놈을 죽이자 죽인 거죠. 가장 가까워야 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그 후부터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선과 악을,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심지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악한 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악한 양심.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바로 이 타락한 사람의 양심을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양심을 고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도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본질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 뿌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뿌리를.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에 온전히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려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나는 양심의 핏부림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고 회복된 자인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긴장하세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져서 그 양심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단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나는 양심의 씻김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고 있다면 악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양심의 피 뿌림을 받기 전에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양심의 피 뿌림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이후에는 그 일이 악한 일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남들도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양심의 피 뿌림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가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의 핏부림을 받은 후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일이 좀 양심에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냥 눈 한번 쫙 감고 그냥 확 저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손해보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괴롭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게 내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 괴로움이 증거입니다. 그 불편함이 핏부림의 증거입니다. 싸우는 거죠. 옛날 내 양심과 핏부림을 받은 그 양심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옛날 양심이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 핏부림을 받은 그 양심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런 번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담은 부담인데 거룩한 부담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곧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받고 또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받으실 텐데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증거로 이미 내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은 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올려지는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간적인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있든지 남이 보든지 아니면 남이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는 자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자존심.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의 자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가장 최고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